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일 날 요한 1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굉장히 권사님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맞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이 이용해서 번개를 내려서 저 사람들 이렇게 태워버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예수님 믿어도 사람들 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가는 상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깊이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죠. 변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내용이 좀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 서신은 뭐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맞죠? 이렇게 참 좋은 단어인데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 기록한 내용들이 쉽게 보이지만도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산과 호수와 바다와 강, 이것이 세상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세상은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거든요.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걸리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좀 공허해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이 신이시다라고 여겨져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성공이 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고 성공 안 하면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어떤,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의 신은 성공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성공하면 다 박수 쳐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네, 사람이 쫙 이렇게 몰리고. 예수님 잘 믿어도 이렇게 패배나 실패가 있으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굉장히 암울하고 또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 안 하죠. 맞죠? 그러니까 세상은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 내용이 참 좋은데 여러분 선뜻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람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을 중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다시 태어난 것을 오늘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전에는 세상에 푹 빠져 살았어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게 되면 같이 봅니다.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게 그렇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상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맞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10대 때, 20대 때 첫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인형 참 좋네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인형을 사줍니다. 인형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인형은 뭐 2만 원, 3만 원 할 수 있지만, 옛날에 큰 인형은 뭐 몇십만 원 줘야 되거든요. 오늘날의 가치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버스 타고 다닐 거 걸어 다니고 점심 굶고. 여러분, 그리고 그 학생, 이 학생에게 결국은 한 달 동안 모아서 안 먹고 걸어 다니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곰인형을 사줍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합니까? 헌신 안 합니까?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세상의 사랑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명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헌신이죠. 맞죠? 헌신. 자기가 덜 먹고 덜 쓰고 이렇게 헌신하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은 영원토록 지옥 불타는 곳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세 가지로 분석하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 이 세 가지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 내용은 오늘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대 그때 예수님 당시 가운데에서도 영지주의가 많았거든요. 같이 볼 때 영지주의. 우리 권사님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는 뭐냐면,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그러니까 1년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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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영은 선하고 육은 함부로 써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느냐면 오늘 마지막 시대, 오늘날의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단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건 단순한 신천지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딱 분류가 될 거냐면 앞으로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이 신천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으로 행동 안 하고 영으로만 활동하는 패턴. 몸으로 헌신이 있고 몸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 이런 형태로 빠지든지 이런 영지주의 형태로 빠지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아주 견고한 율법주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뭐 훈련도 받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런 율법적인 걸 다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철저한 율법적인 형태로만 이렇게 가는 경우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형태로 나누어지는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으로. 같이 해봅시다. 몸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몸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헌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숙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못 써요. 이래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돈을 써요. 없을 것 같죠? 없는데 그렇게 써요. 있을 것 같은데 부자들이 돈을 쓰느냐? 못 써요. 있는데 못 써요. 건강한데 일을 못 해요. 이제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쉽죠, 맞죠? 이렇게 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키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들, 한두 가지가 계명들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 그의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중생하는 상태에서 교회에 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직분을 맡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일이 뭐 무거워져요. 하나님 일들이 무거워져요. 왜냐? 중생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물을 마시는 것이 무겁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굉장히 압력과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쉽죠? 맞죠? 당연한 거죠. 이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요한 1서의 핵심이거든요. 같이 엽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로부터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의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예수님께서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무겁지 않고 뭐라 합니까?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물고기가 당연하고 쉬운 것처럼, 그리고 공기 중에서 새들이 움직이는 것이 쉬운 것처럼 하나님부터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중생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지 않은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또 보면 이제 쉽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절에 보면 제가 왜 수요일 날 한 절 한 절 읽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읽기는 읽을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면 답변을 잘 못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좀 어려운 내용, 오늘 12절까지인데 어려운 내용, 굉장히 난해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해봅시다. 물과 피와 성령,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본문인데 물과 성령과 피다. 꼭 삼일체 비슷한 느낌이 나죠. 맞죠? 그리고 이건 세 가지인데 이 셋은 합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다라고 하죠. 느낌이 삼일체 느낌인데 삼일체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본문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러분 물은 뭡니까? 세례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서 뭘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 세례는 씻는다. 뭘 씻습니까? 죄를 씻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왜 세례를 받는 일들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면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세례를. 그래서 오늘 물, 그 다음에 피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맞죠? 그 뒤집어 쓰고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처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양처럼 피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이것을 정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죠, 맞죠? 그래서 6절 맨 끝에 보면 정언하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뭐 당을 지어서 꼭 돌려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셉처럼 앞으로도 다윗처럼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잠잠하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의 정언이 되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정언해 주신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발버둥 치면 더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오해를 받을 때 나는 완전하게 오해를 없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범주까지만 딱 설명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좀 찝찝하고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 말씀 참 중요하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죠. 맞죠? 영생. 예. 여러분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잇대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죽어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 받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말씀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우리 원주 가곡교회는 뭐 신비주의식으로 이렇게 직통계시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속 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면서 인격적으로 사람을 세워가면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이겨나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를 점진적으로 이끌어가신 성령님의 입각한 또 설교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낫다,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충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무겁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